오늘 여러분 주의 전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잘 일어나셔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 봉독되어지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의. 우리의 의. 사람 안에 가장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종종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들었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 그 얘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얘기. 내 말 맞지? 그 얘기. 대화하면서 논쟁하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논쟁에서 지면은 기분 나쁘고 괜히 쳐다보기도 싫고 그런 마음들. 그게 다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에게 뿌리 박혀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인간이 하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 안 됐어요.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원래 할 일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인간이 한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기준과 철학을 따라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데 이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종 사투리대로 우리는 그런 거 못하지.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스타일, 기준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 있으면 동지고 그렇게 안 살아가면은 뭐 저 사람들은 저렇게밖에 못 사나 하고 무시하고 이게 돼야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자기의예요. 자신의 존재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을 책임지고 싶어하는 것 언뜻 보일 땐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게 이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공산주의가 아니고 불교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입니다. 자기의를 주장하는 교회 안에도 거의 80, 90%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자기의 인본주의예요. 공산주의보다 더 무섭고요. 자본주의보다 더 무섭고요. 무슬림보다 더 무서운 게 자기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도요.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한다.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다. 그리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살지 뭐. 이것이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근데 믿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럼 누가 인생을 책임집니까? 여러분 이번 달 페이먼트 누가 책임집니까? 그럴 때 다 대답은 남편 내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모든 미래도 자기가 책임지고 자식도 자기가 책임지고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어요.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성경의 인물 선지자 알죠?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의 생애를 누가 책임집니까? 까마귀가 책임집니까? 까마귀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엘리야를 책임져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기 때문에 엘리야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주의종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성도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블레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거야 특별한 선지자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렇지.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런데 누구를 책임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지만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지시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을 것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나도 한번 물 위를 건너봐야지 하고 건너가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 안 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있어서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성에 책임이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근데 반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왜 걱정하는 줄 아세요? 왜 근심하는 줄 아세요? 자식 걱정, 돈 걱정, 무슨 걱정, 건강 걱정, 별의별 걱정을 하면서 온통 걱정을 하고 살아가요. 왜 걱정하냐면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써도 별로 특별히 되는 것도 없는데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다고 그러는데 평안해지지도 않고 형통한다 그러는데 형통해지지도 않고 날마다 교회만 다녀요. 그러면서 그걸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걱정과 근심의 배후에는 불신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만함이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겠다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도 내가 필요할 때만 요청하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원치 않는 교만함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결합되니까 걱정, 근심, 염려, 답답함,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작품 같은 인생을 만들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주옵소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위기상 안 맞을 것 같으죠. 성경은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 나름대로 작품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받으소서 그러면 기특은 하지만 하나님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 보면서 흐뭇해하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때로는 책망하고 그럽니다. 그 배후에 인본주의가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스스로 뭔가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드리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반응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 것 같은데 되게 몰라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뭔가 예배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으죠. 그럼 유태인들은 다 천국 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근데 다 지옥 가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옥 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즉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몸뚱아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이어야 돼요. 제가 5년 동안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훈련하면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깨닫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맨날 염려되고 걱정되고 헤매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원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가지는요, 양분을 흡수하려고, 물을 흡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착각입니다. 가지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는 뭐 하냐면, 여러분 삼투압작용이라고, 영어로는 뭔지 모르는데 삼투압작용이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물이 또는 어떤 것이 양분이 밀도가 빽빽한 데서 덜 빽빽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물이 잔뜩 고여 있는데 저기는 텅 비어 있으면 없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높은 데서 밑으로 가고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작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뿌리라든지 나무에서는 물과 영양분이 빽빽하게 완전히 줄기에 차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가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르메릭이에요. 그것은 가지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르메릭으로 쫙쫙 뿌리의 힘에 의해서 나무의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냥 쭉쭉 뻗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막지만 않으면 돼요. 영양분이 나오도록, 가지에서 물이 올라오도록 막지만 않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뭐 작품을 만들어드려서 영양분을 뽑아가지고 물을 뽑아가지고 주여 믿음이 이기네 하면서 막 그게 믿음 아니라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걸 또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 라이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의 삶은 쉽고 참 가벼워요. 사업도 쉬운 거예요. 사업도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사업도 그런 원리를 사용하면 돈이 저절로 벌리는 거예요. 돈 못 버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돈 벌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돈이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돈 쫓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더 많이 주는 데 쫓아다니고 더 많이 주는 데 쫓아다니고 더 많이 일하고 그러면 돈 많이 벌 것 같지만 몸만 축납니다. 그거 아니에요.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돈이 돈을 벌게 하고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내가 딱 가 있으면 돈이 나를 따라와요. 내가 있는 곳에 나중에는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사업하는 방법이에요.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신방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신방할 땐 열심히 신방하는데요, 수틀리면 그래 다 떠나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공부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저절로 된다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도록 우리가 생각으로, 경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이기심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그분이 주시는 자원과 그분이 주시는 아이디어와 그분이 주시는 모든 걸 가지고 그냥 하면 자연스럽게 설교도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이 책 저 책 다 보고 뭐 그런다고 설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흘러넘쳐서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뭔가라도 좀 해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좀 해. 그게 인본주의라는 걸 몰라요. 뭐 하는 것이 실패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 우리가 60년 동안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60일 동안 일하시는 게 더 빨라요. 여러분이 바닷물을 숟가락으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숟가락으로 퍼내는 것보다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그냥 스스로 굴러가게 만드는 게 더 빨라요. 조그만 그 숟가락 가지고 열심히 흙을 날르는 것보다 큰 포크레인이 와서 한 번씩 푹 파가지고 위치에다 딱딱 갖다 놓는 게 더 빨라요. 그게 뭐냐면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막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시키면 열매는 보니까 여기 열매가 사과 나도 나고 복숭아도 나고 딸기도 나고 별게 다 나는 거예요. 한 가지에 다 여러 가지 나는 게 아니라 한 나무에 똑같은 게 사과는 사과대로 포도는 포도대로 축축축축 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원리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거짓말 시키겠어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런데 교회 오니까 더 힘들어. 집안일 해야지, 직장일 해야지, 애들 키워야지, 교회 일 해야지, 온통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무슨 쉼이에요? 고난이지, 고난.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 일 해라. 그건 예수님의 원리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목회도 시간이 갈수록 바쁘다는 사람은 목회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바빠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에요. 시간을 관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또 시간을 관리하라니까 내 나름대로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타임 매니지를 15분 간격으로 해가지고 그래야 또 시간 관리하는, 그게 시간 관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능력을 따라서 하다 보면 할 것 안 할 것이 구분이 되고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게 구분이 되고, 그리고 그때그때 놀아가면서 여유 있게 즐겨가면서 하는데도 할 건 다 하고 될 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인조이 하는 거예요. 인조이 라이프. 아주 즐기고 재밌는데 열매는 저절로 다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업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10번을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막 괴롭히고 막 때로는 뭐 밥 사주고 뭐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번 만나면 그의 마음이 딱 열려버려서 세일즈가 돼버리면 더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딱 얘기해서 적절히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혹할 수 있는 것을 딱 제시해주면 바로 컨트롤이 돼버리거든요. 그 모든 지혜와 모든 비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의 비밀이 하나님께부터 나와요. 사업가는 그 모든 비밀이 사업대로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일할 때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고 사업할 때는 내 능력으로 해요. 그러니까 사업이 힘든 거예요. 사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고 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건가.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나타나. 그러면서 매일 시간이 남으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물론 시간이 안 남아도 봐야 되지만 즐겁고 신나고 인조이 하는 거예요. 잠 많이 자고, 아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이 없네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내가 밥 사줄게, 지금 형님 나올 거요? 그래가지고 먹어가면서 테니스 쳐가면서 인조이 하면서 그 열매는 열매대로 다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 비밀을 방해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자기의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견, 내 스타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메시지는 자기의를 깨트리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버림받은 것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12살 될 때까지 모세경을 깡그리 다 외웁니다. 지금도 외워요. 성경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전통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들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무슬림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아마 교회들 폭발할 거예요. 부흥하느라고. 무슬림처럼 열심히 하는 종교 집단이 없어요. 유대인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들 다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애써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힘써 노력하고 그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같이 넘어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왜 싸웁니까?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왜 싸웁니까? 성도와 성도들이 왜 싸웁니까? 자기 의예요. 내 의견이 네 의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너 나 왜 무시하냐는 거예요. 모든 배우의 그 자기 의 때문에 다 싸우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면 한 목소리가 나고 한 마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민주주의라고 그걸 또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거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지. 그럼 내가 부족하지. 부족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 라이프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크리스찬 라이프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는 쉽지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은 뭐냐면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도 있습니다. 내 육신도 있습니다. 내 감정도 있습니다. 다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견, 말씀과 내 의견이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의견을 쳐서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존심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자존심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하고 견줘서 내가 이기겠나? 어차피 내가 지지. 에이, 어차피 힘도 없는데 참자. 그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 무한하고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히 자기를 서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서론이 끝났고 이제 본론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구분할 줄 알면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 인생이 바뀌어요. 사업하는 자들은 사업에 분명히 찬송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있어요.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거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오늘 자기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나의 의를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의는 자기를 섬기고 드러내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 한계와 부족함을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진 의는 이것인데 나를 섬기고 나를 드러내는 건 여기에서 벗어나고 나는 자기 한계, 리밋,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홀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예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변론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스스로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얘기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데 더 더러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자 두니까 온갖 악을 저지르고 인간은 악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이방인들은 저주받아 싸지. 지옥의 땔감이지. 우리는 그들과 달라. 그들은 개돼지고 우리는 사람이거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요. 그리고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똑같다. 너희는 더 안심하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된다. 믿는 자들 때문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결국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어떤 자격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고 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더니 어차피 불태워 죽을 건데 대충 하자 대충. 마치 우리가 교회 물건 함부로 쓰고 교회 돈 함부로 쓰고 자기 돈은 아까워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리 저는 거, 뭐 속이 상한 거, 병들은 것 어차피 불태워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배당을 문 좀 닫아버려라. 나는 저런 사람들 예배 거절한다. 나쁜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 같고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해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다. 유대인의 나은 것이 뭐고 할례 받은 것이 좋은 게 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유대인들 너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냐? 나은 게 많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율법을 맡겨준 놀라운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로등이 꺼져 있습니다.
모두가 깜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의 라이트가 안 켜집니다. 그럴 때 육안의 눈으로 확인해가지고 멀리 희미한 불빛을 확인해서 가는 사람하고 서치라이트 쫙 켜면서 라이트 켜고 달리는 사람하고 누가 낫겠어요? 이 사람은 50마일, 70마일, 100마일도 달릴 수 있고 라이트가 안 켜지는 사람은 2마일, 3마일 그것도 확인해보고 뭐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또 다시 앞으로 갔다가 차라리 차를 밀고 가는 게 더 빨라요. 밀고 가는 게. 율법을 맡았다라는 건 뭐냐면 라이트를 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무엇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빛을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어떻게 살 때 형통하고 어떻게 살 때 망하고 모든 길을 다 가르쳐줬어요. 신호등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저 신호등은 3분짜리다. 저 신호등은 5분짜리다. 그러므로 미리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가라. 그러면 계속 같은 속도로 팍팍팍팍 달릴 수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여기 오는데 교회 오는데 신호등이 한 5-6개가 있어요. 근데 한 번 막히면 다 막혀요. 가서 또 쓰고 좀 이따 또 쓰고 근데 약간만 늦거나 좀 빨리 가면 스피드로 쫙 같은 속도로 한 번도 안 쉬고 끝까지 교회까지 올 수 있어요. 신호등이 이상하게 걸리고 계속 걸려요. 그러면 아예 쉬었다 와야 돼요. 아니면 좀 더 템포를 빨리 가든지 그러면은 빨리 가는데 지나가는 얘기였고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삶이 형통한지 그걸 다 가르쳐줬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가죽으로 된 성경이다. 여기는 금박이다. 이거는 얼마짜리 성경이다. 큰 글자 성경이다. 갖고만 다녀요. 평생 갖고 다녀요. 먼지 툭툭 털면서 이거는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열심히 읽습니다. 나는 오늘 3장 읽었다. 10장 읽었다. 열심히 읽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 인생이 목마르고 답답한 것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 성경 읽는데요. 예배 드리는데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영혼 가운데 들리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책이지 지식이지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도 여전히 초라하고 궁핍하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은 인생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 안 읽는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도 읽고 성경을 붙들고 살아감에도 성경의 본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름을 미국의 한국 사람으로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신학교 교수고 석좌 교수예요. 가정 모임에서 얘기했대요. 나는 신학을 가르치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친척이 너무 충격받아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닌대요. 가문에서 존경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학자가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전문가예요. 구석구석 전문가예요. 근데 안 믿어요. 왜? 눈으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영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딪히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일단 눈으로 읽는 겁니다. 코로 읽는 게 아니고 눈으로 읽어요. 그런데 읽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그대로 준행하기 원합니다. 중심의 겸손함을 가지고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요. 지식일 때는 안 부딪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의를 터치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구체적인 부분을 탁탁 터치할 때 무마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히 살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내 얼굴에 똥이 묻어 있으면 똥을 치우는 거예요. 저 거울이 잘못됐구만 거울을 깨트려요. 제가 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셀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분명히 제 생각에 착각이었죠. 거울을 봐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 생각에는 저는 오른쪽으로 가르마를 타는데 사진을 보면 전부 다 왼쪽으로 가르마가 타져 있어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상하다. 거울을 봐도 나는 분명히 내 생각에는 오른쪽으로 가르마를 탔는데
이렇게 했는데 거울 보면은 거울에서 보니까 딱 보면은 왼쪽으로 가르마가 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화면을 거꾸로 하면 반대로 찍히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로 해가지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헷갈리는 거예요. 막 이게 뭔가, 이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처음에는 저 거울이 다 잘못됐나 보다. 이게 다 셀폰들이 다 잘못됐는가 보다. 그리고 거울을 다 일일이 다니면서 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인데 성경에 나를 안 맞추고 내 생각에 성경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즉 내가 익숙한 것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적인 교리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내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것을 못 보고 내가 아는 것만 봐요.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문제집을 잔뜩 삽니다. 완전 정복, 무슨 정복 해가지고 4권 해가지고 아는 것만 풀고 모르는 거 항상 넘어가요. 계속 그래서 풀 때는 재밌죠. 성경에서 아는 것만 봐요. 모르는 거 안 봐요. 아는 것만 계속 봐요. 계속 보고 또 새로운 정과를 또 사. 표준 정과, 완전 정복, 무슨 정복 해서 정과는 국어 하나에 여러 권인데 계속 풀어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근데 아는 것만 풀고 모르는 건 계속 몰라요. 그게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하려면 아는 건 내버려둬도 돼요. 모르는 거하고 씨름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익숙한 건 내버려두고 은혜 받는 건 내버려두고 성경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바꿔야 될 것을 찾고 그것을 힘들어도 나의 의와 나의 생각들을 깨트리고 말씀에 나를 맞추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안 해버린다고요. 편하게 살아요. 이지고잉합니다. 대충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진짜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힘써 자기 의의를 붙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 크리스찬이 신약시대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런데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비참하고 여전히 열매 없고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또한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많은 권세를 다 줬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교회 올 때만 누려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갈 때는 여전히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초라하고 세상에서는 무능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듣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하소연합니다. 주야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능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스러운 그냥 막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벼랑을 펄떡펄떡 뛰면서 그런 기도를 잘 안 해요. 왜? 삶의 경험 가운데 맨날 실패하다가 와가지고 위로받고 또 실패하고 위로받고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거 안 해요. 크리스찬 라이프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와서 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뛰면서 기뻐하고 또 성공하고 와서 뛰면서 기뻐하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위로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축제하러 오는 거예요. 축제. 그러다 어쩌다 실패했을 때 한 번씩 위로받는 거죠. 너무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맨날 실패하고 교회 와서 위로받아요. 아니에요. 교회 와서는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다 받고 교회에서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간증하고.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어쩌다 승리 한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간증을 몇 년 동안 우려먹지 말고 매일매일 승리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매주간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다 이뤘고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보증까지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다녀요. 삶에 적용하지도 않아요. 말씀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초라한 인생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기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관을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미 다 바뀌어가지고 괜찮지만 너무 많은 교회가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자기 의견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의견이 필요 없어요. 우리 생각이 필요 없어요.
오직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장되고 선포되고 그것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손은 손대로 머리의 지시를 받잖아요. 손이 나는 싫다, 발은 나도 싫다, 막 서로 발하고 손하고 눈하고 막 싸우면 되겠어요? 손과 발과 모든 것은 앞으로 간다. 테니스 공이 오른쪽으로 왔다 그러면은 머리가 딱 보는 거예요. 그럼 눈은 거기 따라가고 오른발을 뛰어가고 손은 가고 벌써 호흡은 준비하고 온몸이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 의견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돼요? 뇌성마비입니다, 이게. 교회는 성령을 따라 일사불란한 거예요. 한 의견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강력한 거예요. 정말 강력한 교회. 세상을 뒤바꾸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거역하다가 망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경을 주지 말지 괜히 줘가지고 우리 성경도 못 지켜서 더 혼나게 만드냐? 차라리 성경을 주지 말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 맡기지 말지. 왜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 넘어지게 하면 안 되냐? 그 말을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냐? 선악과 만들지 말지.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옆에 생명나무 실과를 놓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되는 건데 선악과를 먹어놓고 그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나 선하심이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풍성함이 임하지만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대로 지키면 이대로 풍성해져요. 그러나 지킬 능력이 없을 때 나의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3명 이해되셨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말씀은 우리 한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대충 살면 별로 한계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말씀대로 살면 한계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도록 만드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과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거나 겉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몰라요. 신림동하고 봉치운동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국가적인 손실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 거기서 낭비하고 있거든요. 인생을.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이 공부만 해요. 10년 동안을. 근데 왜 그렇게 그러는지 아세요? 다는 아니지만 자기 실력을 몰라요. 그리고 될 것 같다고 착하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 실력을 진짜 알려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한번 공부해보면요, 자기 실력을 알아요. 제가 제 실력을 알아가지고 그만뒀잖아요. 나는 안 되는 거다. 진짜 최선을 다해보니까 쟤는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능력이 딸리는구나.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포기하자. 그리고 포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면 자기 한계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켜보려고 하고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 죄성과 이기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한계와 자신의 의가 무력해지고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의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줄 아세요? 자기 힘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하면 된다. 다음번에 될지도 몰라. 다음번에 될지도 몰라. 다음번에 될지도 몰라. 그럼 한번 확실히 하든지. 진짜 확실히 한번 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거 확실히 알든지. 그리고 나서 정말 안 되면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진짜 고백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는 무너집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또 다른 잘못된 질문합니다. 야, 그래?
우리가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그러면 차라리 죄를 짓자. 그럼 죄 짓고 살자. 그렇게 나오는 유대인들이 참 머리들 교묘하게 이게 철학적인 궤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우리가 부족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더 드러난다면 아예 처음부터 죄 짓고 살자. 타락하고 살자.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사람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니라. 악을 저질러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고 악을 저지르고 작정을 하고 악을 저지르는 건 이것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런 악한 자임, 그런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건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불완전함과 악함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 강단 뒤에 십자가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이 장소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그만큼 구제불능이고 내가 그만큼 악하다는 상징이에요. 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감격스럽게 다가오려면 내가 그만큼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얼마나 대책 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근사하게 폼 잡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하면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성경 읽기 때문에 자기 부족을 모르는 거예요. 귀로만 들어요. 귀로.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삶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진짜 우리의 불완전함과 악함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마땅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힘으로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요, 열방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동일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고 몸부림치십시오. 제가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큐티를 안 하고 성경 안 읽어 밥을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밥을 꾸역꾸역 먹어요.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고 하는 게 저는 기가 차요. 기가 차. 불가능한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고 해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될 때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 바닥은 없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정말 그렇게 불쌍히 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힘으로 안 되던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안 되던 것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네? 되네? 그래서 크리스찬의 라이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두 번째, 우리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의는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사냐면 평생 동안 살아가는 모습 보면 나를 보호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게 뭐예요? 온도에서부터 보호하고 집을 만들어요. 자동차를 튼튼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머니를,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평생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자존심을 보호하고 자기 삶을 보호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존에 얽매이지 마세요. 생존에 얽매이는 사람 치고 큰일 하는 사람 없어요. 이수신 장군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진짜 그래요.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수신 장군을 좋아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어요. 생존에 얽매이는 사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나를 보호하려고 날마다 애쓰는 사람, 큰일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존에 얽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을 붙드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을 읽었던 본문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동일하게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그만큼 다녔는데 그거밖에 안 되냐?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너보다 낫다. 교회 다닌 사람이 얼마나 못 살았으면 그런 얘기를 들을까? 회개를 해야 될 제목이지만, 그런데 시어즈 타워에 제가 지난번에 시카고에 가서 올라가 봤어요. 103층인데 그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큰 차, 작은 차, 뭐 좋은 차, 안 좋은 차, V6, V4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크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도찐 개찐이고 뭐 이렇게 좀 더 커 보이고 적어 보이지만 100층에서 보니까, 비행기에서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좀 더 잘난 의인도 좀 못난 의인도 하야레 새 것이었고 다 똑같아요. 근데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는 확실히 눈에 띄더라고요. 높은 데서 보니까 라이트가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이 차이는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차 스타일은 똑같은데 높은 데서 라이트가 앞으로 가느냐 거꾸로 가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더 착하냐 얼마나 덜 착하냐, 얼마나 선하냐 얼마나 덜 선하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100번 잘못했냐 1000번 잘못했냐 차이예요. 살인을 100명 죽였냐 110명 죽였냐 차이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차이는 내가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우리의 입에서는 더러운 무덤에서 냄새 나듯이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에서 표현되고 우리 입술에서 표현되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적절히 나한테 유익만 되면은 눈 찔끔 감고 죄를 저질러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보니까 이렇게 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더라. 그래서 그릇되고 어그러졌더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게 뭡니까? 해야 할 게 뭡니까?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내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오는 탄식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나는 부족하고 한계에 있는 인간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되겠구나라고 철저하게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은 이제는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제자훈련하는 것 자체가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왜 읽는 줄 아세요? 의로워지려고 읽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실패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왜 먹습니까? 나는 취미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배부러 사는 얘기예요. 배고파 보세요. 밥이 취미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전히 배는 고픈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결사적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염되게 살았고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지 갔기 때문에 나를 길들여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교관한테. 근데 거기서 딜하려고 그래요. 교관하고 딜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훈련의 목적은 변화잖아요. 변화할 때 철저하게 변화되는 게 목적이지. 그러면 뭐하러 제자훈련해요? 하지 말지. 설교만 듣지. 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내 잘못된 사고의 틀을 깨고 내 삶의 습관을 바꾸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먼저 간 사람에게 나를 깨트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좀 혼내달라고. 근데 조금만 싫은 사람은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한 제자훈련 할 자세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깨트려달라고, 내 부족한 걸 지적해달라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깨트려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꼭 군대 가는 줄 알아요. 군대를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다 땜빵하다 나오면은 군대 제대했다 티켓 받고,
그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함이에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일이니까 드리지요. 의무를 지켜야죠. 안 그러면 찝찝하고, 왜냐면 왠지 혼날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반드시 넘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대충 드리는 거라면 예배 뭐하러 드려요? 결사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한 주간 실패하기 때문에 나는 결사적으로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예요. 예배는 전투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릴렉스 해가지고 내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텔레비 보면 돼요. 좋은 책들 진짜 많아요. 제가 소개해달라면 수천 권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좋은 책들. CD도 굉장히 많아요. 좋은 강연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결사적으로 전투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토요일날 늦게 주무시고 나서 주일날 좋은 게 당연하지. 예배자의 자세가 그 정도입니까? 가장 베스트 컨디션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자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베스트 컨디션을 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나는 실패하기 때문에, 근데 하도 많이 실패를 살아왔기 때문에 예배 드린 것과 안 드린 것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어떤 행함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정직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시편의 다윗은 찬양한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정직한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찬양을 싫어합니다. 정말 정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자신 앞에 정직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가진 은혜는 어떤 잘남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사랑뿐이구나. 중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요, 그런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성경 읽고 말씀 듣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소원이에요. 송이꿀처럼 달고 간절히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보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왜?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기 한계를 알게 되고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럴수록 성령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럴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 예수를 믿으려면 성경이 안 읽어도 돼요. 진짜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의 생각에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다 통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을 품고, 정말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디테일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교회 나가고 11조 내고, 그러면 할렐루야 이 정도, 일꾼이네요. 그 일꾼 아니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지극히 작은 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비참해하고, 그러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사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혼자 자신 혼자 있을 때 통곡하고 울고 탄식하고, 그러기에 절망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너등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맺어지는 것. 그러기에 우리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왜 상하는지 아세요? 여전히 자기 의가 많아서 그래요. 나의 의가 없어요. 내가 옳은 것도 하나도 없고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은 못난 사람한테 못났다고 그러는데 화가 납니까? 화 안 나지. 근데 못났다고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남자한테 남자라고 말하는데 화가 나요. 목사님 남자네요. 그런데 뭐라고요? 막 화를 내는 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남자한테 남자라고 말하는데 뭐가 화가 나요? 정상이지. 내가 못났기 때문에 못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 못났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의에서 벗어나면 자존심이 안 상합니다. 자기 의에서 벗어나면 시험이 안 듭니다. 왜? 시험은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면서 다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한다, 누가 사람이 한다 생각하지 마라.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기 마음으로부터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자기 의에서 자기 의에서 벗어나면 신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싸울 때 종교적인 율법과 행위를 하지 말고 자기 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분 앞에 더 나가는 거예요. 불빛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밝은 빛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십자가 앞에 깊이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기에 시키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 그러기에 시키지 마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또 레디 되어 있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 주인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뭐든지 시키십시오. availability.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자기 의에서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할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가 얼마나 축복된 시대인지 몰라요. 너희는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 의를 주장할 때 주님의 능력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의는 간 곳 없고 세상 욕심도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모든 형통함과 풍성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따라오고 열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깨트릴 것은 뭐냐면 내 의를 깨트리세요. 내 의. 가끔씩 자존심 상할 때, 가끔씩 이해가 안 될 때 아직도 뭐 이렇게 시선해도 왜 이렇게 내 의가 많이 남아있나. 그것 때문에 울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울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고 내 의 때문에 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진짜 통곡할 것은 그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상속이 얼마나 큰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누려야 돼요. 생명을 얻게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하게,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걸 말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함,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유해질 수도 있고, 부유해도 거만하지 않고 가난해도 비천해지지 않고 모든 것에 배부르고 배고픔에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 이게 풍성함이에요. 모든 삶 속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모든 삶 속에 자유로운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인생이고 그게 진짜 행복한 것이고 그게 영적인 삶이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모두 구도자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부터 추구하십시오. 이것은 누가 절대 대신 못해줘요. 설교자가 대신 못해줍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씨름하고 울고, 그러기에 그럴수록 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씨름하면 할수록,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내 한계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자랑도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학벌이 어떤지, 내 스타일이 뭔지 다 배설물처럼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